기독교에 있는 어느 참기름집 가게 간판에 이렇게 쓰여 있다고 하죠. 정말로 진짜 순 참기름만 판매합니다. 얼마나 가짜가 많으면 정말로 진짜 순 참기름만 판매합니다 라고 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할 수 있습니다. 크리스찬도 다 같은 크리스찬이 아닌 시대를 살고 있다. 교회도 다 같은 교회가 아닌 시대를 살고 있다. 저는 이 말씀을, 이 이야기를 제 가슴속에 새기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목사도 다 같은 목사가 아닌 시대를 살고 있다. 여러분한테 한번 적용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이 시대가 이렇게 됐느냐는 거예요. 그것은요, 기독교의 핵심을 모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을 놓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이 뭔가요?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고 임마누엘 되신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헬라어로 유앙게리온, 굿뉴스, 기쁜 소식이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에 대해서 핵심 구절인 로마서 1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은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복음이 능력이라고 말씀할 때 이 능력은요, 헬라어로 두나미스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쓰고 있는 다이너마이트의 어원인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그만큼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복음에는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시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사람의 가치관과 삶의 모습을 변화시켜 주시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면, 참된 복음을 아는 사람은 변하는 거예요. 성격도 변하고 가치관도 변하고 삶의 스타일도 변하고. 그래서 복음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바로 변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독교의 역사를 통해서 복음으로 인해서 변했던 수많은 인물들을 알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인해서 변한 나라와 민족들을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의 말씀에 보면 아주 평범한 어부였지만 복음을 알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는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그를 통해서 민족이 변하는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의 말씀에 보면 한 사람이 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자들을 핍박하던 자였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알므로 말미암아 그가 복음을 증거하여서 유럽을 변화시키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있다는 건 믿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복음 안에서 살면 변화가 당연히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알고 복음 안에서 살고 복음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자는요, 날마다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오늘날 복음을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어딘가요? 한국교회 아닌가요? 아니, 복음을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이민교회 아닌가요? 아니, 멀리 보지 말고 복음을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교회 아닌가요? 아니, 여러분의 가정 아닌가요? 저 설교하면서 제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나를 통해서
복음이 복음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복음이 복음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답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1차 전도 여행을 하던 길에 갈라디아 지방을 다니며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그 후에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문제가 뭔가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복음에 대한 확신이, 믿음이 부족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짓 선생들로 인해서 다른 복음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참된 복음 안에서 사는 자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 편지를 쓰면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면, 구원을 주신 분이, 복음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우리가 누구에서부터 태어났는가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본문에는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나오고 있어요. 하나는 사람에게서 난 자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로 난 자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도 바울은 이 두 가지의 삶을 다 살았습니다. 이전에 바울은 사람에게서 난 자로 살았습니다. 즉 사람들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구별된 인생을 산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속한 단체에서 인정받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신념이 옳다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섰던 그러한 삶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크리스찬들을 감옥에 가두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길이었었습니다. 그때 그는 주님을 만났어요. 근데 그 전까지만 해도요, 바로 그는요, 사람에게서 난 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칭찬받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인정받을까, 그것이 관심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기 전에, 복음을 알기 전에 그러한 삶을 살았다면 이 사도 바울만의 그러한 삶인가요? 여러분, 오늘 시대는 그런 사람이 없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정치인들 가운데 표 하나 더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정치를 하는 사람들 사실 우리 눈에 보이잖아요. 경제인들 가운데 어떻게 하면 유익을 얻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베네핏을 얻을까라고 하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경제인들도 있습니다. 아니, 교회와 크리스찬들도 그런 모습 아닌가요? 사도행전 9장의 말씀에 보면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만난 후에 그의 인생과 그의 목적과 그의 비전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사람에 의해서 좌우되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말 한마디에 흔들리고 좌우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물질이 있고 없음에 대하여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빌립보서 4장 12절 말씀 보세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물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뿐만입니까?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 보시면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살았던 그러한 인생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이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날 이후로, 복음을 알고 변화된 이후로 그의 관심사는요, 복음이었습니다.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왜 나를 구원하여 주셨고 나를 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까? 나를 통해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질문하고 그것이 관심이었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오늘 이 시대는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졌느냐는 거예요. 저는 먼 곳에서 그 이유를 찾기보다는 바로 우리 안에서 찾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크리스천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된 모습으로 기도하지 않았고 참된 크리스천의 삶으로 살지 않았고 영적인 부패 속에 있었던 그 현실을 그냥 지나가 버리고 어웨이크닝의 역사, 영적인 각성의 역사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이 모습이 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입술로는 구원받았다고 말합니다. 여전히 사람들에 의해서 좌우되고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답게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한 사람을 통해서 유럽을 변화시킨 그 능력이 하나님인 것을 분명히 알고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변화시킨 그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계속해서 변화의 삶을 살고 가정이 변화되어지고 교회가 변화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찾고 있는 한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응답하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아니 나를 통해서 가정이 변화되어지고 교회가 변화되어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부터 변해야 돼요. 우리 가정부터 바로 세워져 있는 그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과 섬기는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켜 주시는 은혜와 역사는 허락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는 거예요. 2절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바울은 지금 갈라디아 교회가 거짓 선생들에 의해서 문제가 많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어떻게 기도하고 있느냐면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는요, 공동체 안에서 형제와 더불어서 축복하고 서로 격려하고 채워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워준다는 거예요.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더라고요. 오늘 사도 바울이요,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하여서 그들이 정말 잘못된 교사, 거짓 교사들로 인하여 다른 복음 안에서 있었지만 이 바울이요, 은혜와 평강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면 우리는 이제 서로를 격려하며 세워주며 또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사랑의 나눔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것이요, 평강이 있잖아요. 대답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신앙생활에 평강이 없으신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은혜로 받았어요.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 안에 평강이 있어야 돼요. 샬롬이 있어야 돼요. 내 안에 주인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다스리시면 우리 안에 평강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은혜와 평강을 누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전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특권만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보여야 될 마땅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거예요. 크리스찬으로서 권리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책임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가정이 변하고 교회가 변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인 것을 확신한다면
여러분과 저는 이제부터 주님의 은혜와 평강 속에서 또 다른 사람에게 은혜와 평강을 나누어주는 참된 크리스찬의 삶의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복음이 복음되기 위해서는요, 영혼을 건지겠다라고 하는 목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또 다른 아주 중요한 원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요, 복음의 목표가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요, 이 복음의 목표를 기록하고 있는데 아주 중요한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사도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합니다. 먼저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복음이 무엇이라겠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복음은 능력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복음을 알면 반드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크리스찬들이 변하지 않습니까? 왜 가정이 변하지 아니하고 교회가 변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복음에 대해서 대충 아는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대충 믿는 거예요. 대충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변화된 삶을 살지 못합니다. 지금 누구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전 설교할 때 항상 저한테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지금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대답을 적게 하세요? 변화된 삶을 살지 못합니다. 입술에 거룩함이 없어요. 믿음의 삶을 드러내지 못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어떻게 크리스찬이 저럴 수가 있어?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요, 성도들 가운데 정말 입술의 거룩함과 삶의 변화된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 때 저는 이런 질문을 합니다. 제가 지금 제대로 목회하고 있는가? 아니, 어떻게 내가 목회를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하면 교인들이 변화될 것인가? 주님 앞에 질문합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요, 대답은 복음이다.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복음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계십니까?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성경은요, 죄로 인해서 죽었던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복음의 내용이에요. 근데요, 여기까지는 다 알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다 아시죠?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오늘 이 말씀만을 하기 위해서 4절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4절 말씀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오고 있어요. 보세요.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려고? 건지시려고. 여러분, 이 단어가 갈라디아에서요, 아주 중요한 말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내용을 아는 사람은 많은 것 같지만 복음의 목표를 아는 사람은 적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건지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사도행전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쓰여졌었습니다. 쓰여졌어요. 먼저 사도행전 7장의 말씀에 보면 스데반의 설교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의 노예에서 건짐을 받았다라고 할 때 이 건졌다라고 하는 단어와 동일한 의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12장의 말씀에 보면 헤롯 왕이 베드로를 옥에 가두었는데 이 천사가 쇠사슬을 풀어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났어요. 그때 사용한 단어가요, 건져냈다라고 하는 단어, 동일한 단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까? 어떤 분들은요, 복음을 말하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 가게 되는 것 전 믿습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That's it.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성도로서 우리는요, 천국 갑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천국 갑니다. 여러분, 이것만이 복음의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어요. 왜요?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어디에서 건진다고요? 악한 세대에서.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세대, 세상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이야기할 때 세상을 잘 해석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이야기할 때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말씀이 있어요. 어디죠?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근데요, 또한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여기서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셨다라고 하는데, 어떤 의미의 세상에서 우리를 건지셨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악한 영이 사로잡혀 있는 이 세상의 문화, 잘못된 가치관에서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돈과 명예가 제일이고 출세가 제일이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악한 문화에서 건져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 친구를 다 끊어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취미생활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여행도 가셔야 되고요, 골프도 하셔야 돼요. 맛있는 거 뭐 찾아가셔서 드시기도 하시고요. 그게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일주일 내내 교회에 나와서 봉사만 하십시오.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그것이 우리를 향한 뜻이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세상은요, 우리가 사는 세상 자체가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을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믿지 않은 영혼들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복음으로 인도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음의 목표가 뭔가요? 내 영혼을 악한 세대에서 건져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악한 세대의 문화 속에 있다면 거기서 건져냄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목표는요, 내가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것만이 아닙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잘못된 가치관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영혼과 내 몸이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여러분의 삶이 변하지 아니하고 가정이 변하지 아니하고 교회가 변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왜 오늘날 이 시대의 삶의 모습, 이 세상의 모습이 변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크리스찬들 가운데 죽고 난 이후에 천국 갈 것을 분명히 알지만 복음의 목표를 모르는 거예요. 악한 세대로부터 자기 자신이 건짐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구원의 역사, 이건 조금은 의미에서의 구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넓은 의미에서 구원이 뭡니까? 성화된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성령께서 임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습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 머물고 계시고 성령께서 나를 다스린다면 여러분과 저는요, 어떠한 열매가 나타나죠?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야 돼요. 그게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한테 한번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에게 성령의 열매가 있으십니까? 아니, 이렇게 대답 안 하시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성령의 역사 속에서 살고 있는 믿음의 여정인데,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거 여러분 믿으시죠?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뭐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은 이렇게 분명히 우리에게 9가지 열매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내 안에 성령께서 임재하면 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야 됩니까? 안 나타나야 됩니까? 나타나야 되죠. 당연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악한 생각에서 건짐받고 악한 말에서, 악한 행동에서, 악한 가치관에서, 잘못된 염려와 근심 속에서 건짐을 받고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고 나 천국 가니까, 나 티켓 얻었으니까 여기로 나는 만족한다, 이것으로 난 만족한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의 목표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악한 세대에서 건짐받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악한 세대로부터 건짐받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뭘까요? 5절 말씀 볼까요?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에 건짐받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살아가면서 성화의 삶을 살아갈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큰 일을 하기보다는, 큰 것의 목적을 갖고 있기보다는, 목표를 갖고 있기보다는 내가 정말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결단을 하기를 원합니다. 한번 같이 이 쓰여져 있는 요 문구를 읽으면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 오늘 저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변화되지 않은 이유가 바로 제가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님, 악한 세대에서 건짐받기를 원합니다. 죄악된 세상의 가치관을 버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고백과 결단이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살아가시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축복의 한 주간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